에베소서를 지금 묵상을 하는데 오늘 에베소서가 끝났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제 오늘 교회 말씀 묵상 본문으로 끝났는데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참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 신학자들이 꼭 한 번은 강해 설교를 하고 싶어 하는 또 추석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사실 로마서도 많은 설교자들이 강의 설교를 했으면 하지만 로마서는 길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에베소서는 6장이니까 아무래도 짧죠. 짧은데 로마서에 비길 만큼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이 구원의 경륜, 그 비밀, 그 계획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하늘의 복,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준 말씀이 있다면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이 에베소서를 부분 지금 많이 설교는 했지만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더 경륜이 쌓이고 좀 후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도 한번 강의 설교를 쭉 해보고 싶은 본문인데요. 오늘은 이 하나됨과 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마침 에베소서가 끝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에베소서를 좀 이게 무슨 책이다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번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크게 두 부분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전반부, 그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가 이 후반부인데,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뭐냐, 그리고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릴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3장까지 말씀해 준다면, 이제 4장부터는 그런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자녀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실천이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실천적인 부분에서 서론이면서도 사실 이 부분에 4장부터 6장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거의 다 담겨 있다라고 봐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다 읽었어요. 묵상하셨죠? 근데 뭐가 생각나세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일단 말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 번 읽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뭐가 남으세요? 네? 하나됨 나왔어요. 또 뭐 생각나세요? 경제 형제?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여러분 이게 개인의 묵상으로 들어가면 각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를 특별히 우리가 66권 성경 안에서 에베소서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도 있겠지만 다양성의 측면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에베소서에서 이것만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혹시 아시는 분?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1장 10절을 놓치면 안 돼요. 에베소서 읽으면서는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려 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묵상을 할 땐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에베소서라는 큰 주제 안에서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거죠. 10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단어를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을 번역할 때는 맥락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단어지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통일이라고 했는데, 통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에베소서 안에서는 이게 하나됨, 그렇죠? 화합, 연합, 여러 가지 뜻으로 이게 다시 번역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어떤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한 단어로 말하면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통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이 통일, 하나됨, 연합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 아픔이 있으신 거예요.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처가 있다니까 조금 하지만 신인 동명론적 표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트라우마가 있으십니다. 그게 뭘까요? 깨어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딱 1장에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떠하셨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 특별히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그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좋았더라. 그런데 곧바로 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깨어지는 거죠. 그 인간이 좀 리얼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뒤통수를 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아픔이 있는 거죠.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이유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너희들이 뭐 하라고? 날 대신해서 다 다스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배반한 거죠. 그죠? 하나님 무시한 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무시당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얼마나 마음이,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한테 배반 당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상처고 얼마나 그게 큰 힘듦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담과 하와하고 잘 살아보고자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이제 너희들이 잘 다스려봐, 다 길을 닦아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 인간이 그 사단의 말에 홀락홀락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배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 이 자연 만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덩달아서 자연 만물도 서로 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죠? 다시 그것들을 뭐 하고 싶으세요?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회복. 근데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회복돼야 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통일되도록, 하나 되도록.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관이 새롭게 정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분명하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왜 날 구원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꿈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왜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늘 이 현장, 그리고 떨어져 있지만 영상 속에서 각자 성도들이 오늘 이곳에 선포되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모이는, 즉 이 모임, 공동체로 모인 교회죠.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0절 기억하시고 하나 더 기억하신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3장 10절이에요.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제 자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래서 권세들. 이게 누구일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여기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개념에는 이 하나님을 반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마귀에게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르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모두에게 그 완성이 될 것이고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들이 그렇게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에베소서에서요, 누구를 통해서 알리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게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총체적인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완성됨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자,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뭐를 매개로, 그러니까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이러한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지고 알려지기를 원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요? 교회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왜 청년 여러분, 나를 왜 구원하셨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작은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가 에베소서만 읽어도 하나님께서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단지 나만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 이 모든 세계를 회복하실 건데, 그 회복을요 알릴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누구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킴에 있어서 누구를 제일 먼저 구원시켰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했다, 그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은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 교회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3절은요 이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존재가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잖아요. 그 사단에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 다 끝났어,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결국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사실 그게 전도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지혜를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전도와, 그리고 내가 그 전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훈련, 이 두 가지를 4장부터 6장에서는 결국 그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와, 그리고 그거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해야 된다고요. 성장에 필요한 게 뭡니까? 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훈련은요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훈련한 자들은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고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4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우리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하여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나를 말해주는 게 바로 1장이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다. 창세 전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래서 부르셨다. 이게 1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를요, 자, 뭐로 삼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자, 어떤 신분을 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5절이 말하잖아. 5절 1장 5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막에는 없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5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예요? 예, 아들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전 딸인데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대표성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죠. 그렇죠?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예, 아까 10절을 말하면 우리를 통일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벽이 없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해야 그런 신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행함이 분명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내 신분에 걸맞는 행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경찰이라는 신분이 분명해야 도둑을 잡지. 그죠? 내가 경찰인데 이 신분이 내가 이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복을 입고 경찰 제복을 입고 있고 경찰인데 내가 경찰이라는 신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막 누구를 막 패고 내가 도둑질한다. 그러면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일들을 내가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정체성의 의미를 그러니까 상실하게 만들고 그 대표적인 구약의 예가 그게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 내가 장자라는 신분, 장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딸려오는 하늘의 기업이 따라오는 이 신령한 복이 따라오는 그 신분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에서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얼마나 깊이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계시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이 지혜가 그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이제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냐고. 세상에서 내가 뭘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신분이 분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기죽지 않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내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이 팥죽 그 한 그릇 그거 가지려고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예요? 충만함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잊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뭐가 되었어요? 몸이다 그 소리예요. 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었어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죠? 예,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된 것이 한 몸이 된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뭘 원하시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통일될 건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충만하다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께 지혜와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시겠냐고요? 교회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속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제 한 지체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지체로 엮어진 그 공동체인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같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여러분이 순모임을 갖고 또 여러분이 선교하고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또 흩어지면 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주일이 되면 모이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금요일 밤에 또 왜 모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해서 또 여러분이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뭐 하려고? 여러분이 그 세상에 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워야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야죠.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으면은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칼빈은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라는 말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칼빈은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 교회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내가 그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받은 게 어디 있는데요. 내가 소속된 교회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 그것은 칼빈에 의하면 고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내가 속한 교회가 있고 또 우리는 더 우주적인 그 모든 하나님 나라 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천국만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럼 지금 당장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면 그냥 지금 당장 빨리 죽게 가지고 천국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사명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뭐 하다 여러분들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오라 그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교회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귀신 들렸던 귀신에 사로잡혀서 다스림 받고 있었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세상에서 아무 갈 바를 모르고 지금도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금요일 밤 막 뭐 클럽이다 뭐다 그 자유함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쾌락이라는 것이 그 허물을 채워주는 자유함이 될까요?
모르니까 결국 그렇게 헛된 것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뭐 장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금요일 밤 내일 쉬니까 얼마나 또 많은 그런 죄 가운데, 술 가운데, 또 마약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세상을 여러분 뭐 멀리 안 가고서라도,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깨어진 정말로 세상에서 뭐가 돈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막 기분이 막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이런 우리의 현실 속인데,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자유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집이 없고 머리 둘 것이 없고 뭐 때는 먹을 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니까, 그거를 믿으시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항상 그 주님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뭐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원어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요 그대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원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대요? 아들들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신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행함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행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가정에 있든지 성도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 주위가 화평하게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성도가 있는데 오히려 그 주변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우울해지고 짜증이 난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나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다 쏟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신분인지 분명히 아니까 그런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통일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다른 말로 하면 화평하게 하셨고, 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누가 해? 누가 해? 우리가 해. 교회가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 직분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어떻게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이제 그 뭐를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주셨어? 맨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근데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삼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줬잖아요. 그죠?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뭐 하셨대요? 부탁하셨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요, 그 화목해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 어느 곳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소중한 자고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한 사람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다스리는 거잖아요. 잘 다스린다는 게 결국 뭐냐면 통일되게 하고 화목하게 만들고 이 모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대로 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적으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1절에 보면은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요. 내 주변을 화목하게 함이 있어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사도 바울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1절 보니까 오늘 본문 1절. 그러므로 여기 밑줄 그어 보세요. 주 안에서 어떤 내가? 갇힌 내가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인생. 여러분이 코로나로 막 이렇게 격리도 해보셨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때 2주 동안이나 병원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1주 했잖아요. 1주. 전 2주에다가 2번 걸렸잖아요. 또 거기다가. 예? 그래가지고 야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근데 이거는 감옥인데 로마 감옥은 차라리 그 돌바닥에 여러분 예, 그 지하에 그런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요 또 사도행전에 있는 감옥과 또 달라요. 그런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거의 이때 평균 나이가 한 60세였거든요. 평균 나이가 지금 60세면 한창 청춘이지만 거의 죽을 나이예요. 그때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이 먹고 이제는 좀 뭔가 이렇게 은퇴해서 좀 이렇게 누리고 좀 그렇게 해야 할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사도가 그 차디찬 그 로마 바닥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그렇게 산 게 이 감옥이야? 이거 생각하면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기쁨이 있겠어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이 헛살았나 막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도 자 그래서 뭐라고 내가 어디에서 갇혔다? 주 안에서 갇혔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과 바라보는 시선과 바라보는 모든 해석하는 바가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경제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서 내가 있어서 사방을 바라보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금묵자욱이라고 검은 것들 같이 있으면 우리가 다 검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에 가능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 금요일 밤 뭐 사람들은 하여튼 불금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 뜨거운 그거 뭐가 뜨거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 밤에 진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상도 해봐요. 하나님께 저를 투명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예? 그럼 살짝 우리 성도님들 뭐 하나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예, 궁금해. 정말 어디 계실까, 뭐 하실까, 정말.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 금요일에 같이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 형제님이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또 내일 눈 뜨면 내가 어디 가서 화목하게 할까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주고 한다 해도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험한 것들 뿐인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딸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세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 말들이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냐 그 소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갇혔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그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감옥이요 뭐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되고 왜? 눈으로 보는 거는 다 우리를 근심케 만들고 염려케 만들고 범내케 만들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로마 감옥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여러분 옥중서신을 보세요. 하나같이 골로새서도 그렇고 정말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이 비밀의 영역들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옥중서신이에요. 성도님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지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결국 사도 바울은 그래서 1절 부르심에 받은 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부르심에 받은 일이 뭐예요? 우리도 통일되게 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
충만하게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충만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들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기신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4장은요. 어떻게 살까? 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절이에요. 2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먼저는 뭐 해야 된대? 겸손해야 돼. 겸손. 두 번째, 너희들이 뭐 해야 돼? 온유해야 돼. 세 번째, 너희들이 뭐 해야 돼?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 마지막, 너희들이 뭐 해야 돼? 용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게 참 더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가면 막 서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거기 끼면 거기가 하나가 돼. 예?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막 세상에서 막 직장에서 막 열이 받쳐가지고 막 그렇게 오는데 이 아내를 만나면 그냥 그 모든 화가 쫙 가라앉고 예? 그렇게 돼. 이게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직장에 가면 막 서로 막 잘났네 못났네 막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이 딱 직장 들어가면 사람들이 집사님이 오면 그냥 마음에 이렇게 안정이 되고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 있는 이게 엄청난 능력이고 파워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기르고 연습해서 여러분이 이런 분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정말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아니면 어떤 리더가 말이에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정말로 좋겠어요. 참 저도 이런 일 설교할 때마다 많이 찔리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기 겸손.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 아이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뭐가 겸손이에요? 수줍어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그냥 뒤로 빼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겸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겸손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 없이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도 얼마나 겸손한 사람도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그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예.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야지만 내가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겸손이라면 온유는 뭐냐면요. 온유도 비슷해요. 온유는 무조건 부드러운 게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부드러운데 고집은 되게 세.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있어요. 예, 되게 부드러운데 고집을 꺾지를 않아. 예, 그러면서도 정말 너무 고집이 여러분 그게 온유가 아니고요. 온유는요 이런 거예요. 겸손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여러분 온유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온유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태도가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예. 그러니까 이 겸손과 온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참 얼마나 오래 참겠습니까? 결국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견뎌내는 게 오래 참음이죠. 예. 내가 그냥 그래 참자. 여러분 그거는요 한계가 오면 뛰쳐나갑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잃지 않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화합하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돼? 마지막으로 서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용납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겸손, 온유 뭐 이런 거는요. 내가 힘써서 하면 돼. 그죠? 근데 용납은 좀 달라요. 용납은 이게 누가 걸치죠? 너가 결정. 그러니까 나 혼자서 되는 게 아니죠. 용납은. 그러니까 용납은요. 너와 나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용납이에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제일 힘든 것처럼 용납인 것 같아. 용납. 겸손과 온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씨름하고 되는데 이 용납은 나와 다른 이 사람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품는 겁니다.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뭔가 생각이 좀 비슷하고 좀 그러면 잘 품을 수 있죠. 좀 이쁜 구석이 있으면 잘 품을 수 있어요. 근데 나하고 너무 달라. 예? 달라도 너무 다르고 또 나에게 한 막 상처를 주고 그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데 이 사람을 용납한다? 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바울도 아는 것 같아. 딸은 겸손, 온유, 오래 참으면 앞에 꾸며준 말이 없어. 근데 오래 참으면 하나 더 갖다 붙여놨어. 그렇죠. 서로 용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거죠. 사랑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납은요. 이거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것도 그거겠지만 여기서 사랑 가운데서라고 할 때 이 사랑은 무슨 사랑 가운데서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어주신 사랑입니다. 예. 우리는 용납 받을 수 없는 그런 놈이었어요. 예. 우리는 용납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품으셔서 아들을 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용납된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푹 들어가야지만 여러분 내가 너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용납할 수 있지. 그죠? 네. 여러분 오늘 밤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있죠.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용납하려면 주님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푹 절여져야 돼. 푹 절여져야 돼.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으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그래서 3절이란 말이에요. 자,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이 생긴다 그 소리입니다.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것도 참 여러분 참 의미가 있어요. 줄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끊어진 거를 묶으려면 줄이 필요하잖아요. 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줄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 소리예요. 이 겸손과 여러분 온유와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납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갖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이 평안의 줄이 생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깨어진 끊어진 그런 관계들을 그 줄로 묶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줄을 가지고 여러분 먼저는 내 자신 그리고 내 주변을 우리가 정말로 평안하게 화평케 만들 수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힘써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응?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아직 살려놓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이 평안에 매는 줄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한계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온유하고 또 우리가 오래 참고 그리고 그렇게 용납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부쳐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뭐예요? 자, 뭐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이 오래 참음과 용납의 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줄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줄은요, 내가 이 평안에 매는 줄을 붙들고 있을 때 힘쓸 때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또 하나의 줄,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지,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이거예요. 우리가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 줄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잘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리드하시고 지휘하시고 그래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감옥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소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뭐 해야 돼? 따라야 돼요, 여러분. 따라야 돼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비유로 이 그림, 예,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지금 정말 이번에 이 방클라이번 이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리가 임윤찬 18살 이 군이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세계가 극찬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친구도 정말 연주를 잘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지휘자가 여자분인데요. 여러분 여성 지휘자로서 거의 이분 나이가 지금 글쎄요 좀 많으실 거 60 넘으셨을까. 아무튼 여성 지휘자로서는 지금 최고봉이거든요. 근데 이 오케스트라 지휘는요 거의 남성들이 지배하는 어떤 그런 금녀의 어떤 그런 이 그런 분야였는데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유리천장을 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음악계에서 그 유리천장을 깨고 지휘자로서 이제 그 쓰신 분이 이 메린 알소비라는 여자분이거든요. 이 지휘자거든요. 이 대단한 거장이에요. 근데 참 놀라웠던 게 여러분 보시면 조금 음악을 좀 관심 갖고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분이 참 대단하다 싶었던 게요. 이 친구가 18살인데 어쨌든 마음을 다해서 연주를 하는데 그런데 얘를 무시하고 지휘자가 무조건 나를 따라와! 막 이게 아니고요. 이 피아노 이 친구가 이것도 콩쿠르예요. 연주도 아니고 콩쿠르인데 이 지휘자가 이 임윤찬 이 학생이 그 연주하는 것을 들으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따라가 아니라 서로 함께 눈 사인 주면서 마음을 교감하면서 그리고 서로 배려하면서 같이 따라주고 이끌어주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연주 콩쿠르에서 모든 사람이 기립해가지고 연주가 끝났을 때 다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정말 그거를 참 이게 음악이 주는 묘한 감동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청중뿐만 아니라 저는 거기 가지도 않았지만 연주를 그냥 유튜브로 그냥 듣는데도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 전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꼈냐면요. 그러니까 결국 지휘자하고 이 협주가 이 독주가가 같이 이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할 때 특별히 결국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려면요.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도 오케스트라가 지휘자가 없으면은요. 이게 이 뒤죽박죽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주자도 지휘자를 잘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지휘자가 아무리 거장이라도 네가 날 따라와 하면 연주자가 주눅 들면 거기서 어떤 감동적인 협주곡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읽어보면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그 말씀이 있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3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도 힘써 지켜야 돼. 임윤찬이 정말 열심히 쳤기 때문에 금메달 따지만 혼자 죽어라 하고 쳤다면은요.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협주곡은요. 오케스트라하고 이 조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 다시 말하면 여기 성령, 컨덕터, 지휘자 이 지휘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잘 따라가면서 서로 함께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 그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지휘자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본다고 해보십시오. 그 열심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허무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걱정을 다 내놓게 만드는 그 세상의 열심이 과연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감각. 여러분 신앙은요 영적인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그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하늘의 힘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하는 이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냥 내가 힘써서 그냥 종교 생활 하실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왜 우리를 교회 그러니까 아까도 봤잖아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라고 할 때 그냥 성도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는 공동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소속된 교회가 있고 또 우리는 저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교회에 속해 있지만 각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강북 우리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 지역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등록교회가 필요하다 그 소리는요. 물론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예.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방목하는 게 있고 유목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길들여지는 양이 있고요. 그냥 지 혼자 또 다른 양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또 다른 양도 뭐 하겠지, 뭐 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목자가 있어서 그 공동체가 있어서 함께 서로 같이 연합하고 서로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양과 혼자 그냥 독자, 유아 독존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죠. 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다음 주일에 설교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뭐 예배 잘 드리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에베소서만 봐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함께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주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끝까지 다 못할 것 같고요. 자, 4절, 5절, 6절을 보면은요. 여기 4절, 5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했던 거. 여기서 몸이 뭐래요? 하나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질문.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죠? 반복되는 것. 4절부터 6절까지. 하나.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6절에서는 하나를 통일이라고 했죠. 통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몸이 하나요 그랬어요. 여기서 몸이 뭐예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요. 그죠? 그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또 한번. 그리고 여기 5절. 주도 한 분이다. 하나다. 정확한 해석은 하나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말하죠? 또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했지만 원어는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는 의미가 뭐죠? 하나, 둘, 셋, 넷 그런 의미의 하나도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몸이 하나요 이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이 말은 몸이 한 개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있을 때 몸은 뭐예요? 교회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개예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세면 이게 하나입니까? 아니죠. 근데 교회가 하나다 할 때는 우리가 다 각자 다르지만 우리가 같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다 할 때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6절은 통일이잖아요. 통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연합이죠. 연합.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개념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렇게 보면 보세요. 주도 한 분이시라고 할 때 정확한 해석은 주도 하나요라 할 때 여기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럼 그리스도 하나다라는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도 삼위일체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 의미고, 여기 믿음도 하나요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분을 정말 신뢰함으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믿음으로만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그 방법이 믿음이죠. 믿음. 세례는 뭐예요? 세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 공동체, 교회 앞에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는 것을 공표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그게 세례죠. 세례. 그렇죠. 그리고 여기 6절. 하나님도 하나다 그럴 때 마찬가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든 분이 한 하나님으로 하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뭘 강조하는 것 같으세요?
기독교 자체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요. 여러분 하나 되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예.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요. 하나됨을 힘쓰고 하나됨을 애쓰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냐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그 깨어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힘쓰는 자냐 여러분 그거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이 가정에서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바람난 남편이냐 여러분 그거를 의식하는 사람 바람을 필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들은요 성경에서 정확히 그런 사람들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적그리스도. 한 교회를 갈라놓고 한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다른 말을 하고 이런 거짓 교사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요한서시만 보들 그들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성도님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과연 이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 말이 오히려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만들고 하는 말이냐 우리가 항상 이거를 정말로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런 부분을 쉽게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런 공동체를 깨뜨리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을 하냐 말이죠. 여러분 그거 오늘 이 부분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앱에서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오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지. 아이고 남들이 어떻든 나만 혼자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디 혼자요? 연합하라고 하지.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모든 죄의 근본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까요? 어떨 때 우리가 연합하지 못할까요? 나 중심이 될 때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떨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아무리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서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누가 있었어?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그렇죠?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다 짬뽕인.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는 없어요. 세상은 끼리끼리죠. 주인은 주인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끼리. 이게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뭐예요? 주인이나 노예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들이라는 거지. 자녀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이게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이 공동체 여러분 매력적인 공동체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끼리끼리의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세상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그래서 뭐라고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뭐예요? 통일하시는. 여러분 그게 교회다 그 소리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정말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죠? 겸손하고 그리고 또 뭐죠? 두 번째 온유하고 세 번째 오래 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럴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모든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진 통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오직 주만이 내가 그 안에 있도록 내